BC 6세기경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대국으로서 그 지역을 다 차지하여 대제국이 되는 가운데 유독 이 튀르키예 지역, 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그 위쪽에 북쪽 지역에 안디옥이 있고 또 이와 같은 지역이 있었던 그 위쪽 지역에 리디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때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오늘 말씀의 사대입니다. 이런 리디아 왕국의 힘은 황금입니다. 눌러주십시오. 특히 사대 앞에 흐르는 팍들로스 강, 현재 게디즈 강입니다. 여기에 많은 양의 사금과 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황금의 강이라고 부르면서 이 리디아 왕국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이 성을 아주 강한 성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함부로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 때문에 리디아가 결국 망하게 되죠. 그래서 눌러주십시오.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 왕 때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후에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 시대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만, 자, 돈이 많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강대국에게 세금을 많이 바치면서 식민지였지만 많은 혜택과 자치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다른 도시와 달리 평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사대에는 물질적으로 넉넉함 속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영적인 심령의 가난함을 빼앗겨서 결국 이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돼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눌러주시면 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은 7교회 중에 가장 무서운 책망입니다. 너는 죽었답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넌 죽었다. 이게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눌러주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이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다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교회들의 공통적으로 책망을 받았던 이단의 문제 없었습니다. 우상숭배, 또 음행의 문제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크게 죄 짓고 잘못한 것 없어도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없다면 그것이 죽은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만한 선한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대,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특별히 미워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사대입니다. 사대교회는 존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실 만한 살아있는 열매,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여 이 사대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5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눌러주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보통 회개하라, 이 말씀을 끝나지만 사대는 회개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왜?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열매, 합당한 열매 5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기 5가지 명령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눌러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의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7교회는 당시의 교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재 교회까지도 다 대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교회들을 향한 7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5가지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순서. 첫 번째는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의 모습, 그것이 기록되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교회는 없었죠.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책망의 말씀이 있었고, 네 번째는 책망받을 것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긴 자, 그 명령을 잘 지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교회는 좀 특이해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 사이에 이와 같이 남은 자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이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은 다른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란 책망받을 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격려는 다른 거예요. 여기 격려는 다릅니다. 이 격려의 말씀에는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격려하며 너희 변질되지 말도록 주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며 격려하는 말씀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4절입니다. 눌러주십시오.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들은 분명 앞에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은 성도들이지만 죽은 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대교회에서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대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봤습니다. 눌러주십시오. 계시록 2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자,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가 아니라 두아디라의 남은 자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도 똑같죠. 사대의 남은 자. 근데 이게 또 달라요. 이 둘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이 있고요. 사대는 달라요. 사대는 몇 명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다. 몇 명. 상대적으로 두아디라와 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남아서 이 사대 땅을 중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몇 명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이들을 격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죽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절에 나오죠. 3장 2절 말씀 눌러주십시오. 자, 3장 2절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일깨어라 깨어나라. 두 번째가 바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자를 굳건하게 하라. 여기 두 번째 명령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자를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바로 그 남은 것이 바로 눌러주십시오.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입니다. 지금 몇 사람이 남았는데 사실은 지금 이들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죠. 이 남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몇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죽게 된 거 너희가 살려야 된다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대는 희망의 불씨마저 지금 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읽어주십시오. 4절 말씀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대의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몇 사람을 격려하시면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며 이들을 격려하시면서 이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눌러주세요. 이 말씀에는 옷이 나오고 흰 옷이 나와요. 두 개의 옷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옷과 흰 옷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여기서 옷이 뭐죠? 여기서 옷은 뭘 상징하는 거죠? 너희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여기서 옷은 뭐를 말하는 거죠? 이건 흰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 뭐죠? 자, 눌러주십시오.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결국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노숙자처럼 나중에 살아갑니다. 더 견딜 수 없어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맞이하나? 우리가 주일 말씀 봤죠. 가장 먼저 주님은 탕자를 안아주셨죠. 근데 안아주는 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눌러주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장 먼저 옷부터 갈아입힙니다. 옷부터 갈아입혀요. 왜?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장의 옷이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3장 4절에 사대 교회에서 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분, 그 이름과 신분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옷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분이 있다고요. 집사가 있습니까? 권사가 있습니까? 안수집사, 장로, 목회자,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관에 임원이 있으십니까? 찬양단 있으세요? 찬양팀 있으세요? 각 팀의 리더들, 교회학교 부장들, 교사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이름과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시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상처받았다고 누구 탓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름과 신분의 옷을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있으십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 이름에 맞는 신분에 맞게, 신분과 그 이름에 맞게 여러분 그 옷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과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사는 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옷이 더럽히지 않은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흰 옷은 뭐죠? 여기서 나온 흰 옷은 뭐죠?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인데 뭐죠? 이 흰 옷이 뭐죠? 우리가 다 아는 단어라고 세 글자 뭐죠? 눌러주십시오. 이 흰 옷, 이 흰 옷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옷이 다 흰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 그 신분의 옷을 끝까지 더럽히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승리의 두루마기, 세마포, 흰 옷입니다. 천국은 옷 벗고 살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다 똑같아요. 흰 옷입니다. 세마포라고요.
이 옷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마포가 뭘까? 흰옷의 정체가 뭘까? 그것이 계시록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눌러주십시오. 계시록 19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 세마포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행실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그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을 입고 살고 절대로 벌거벗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 보면 천사들이 옷도 안 입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는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마포 흰 옷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옳은 행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예수 믿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믿음은 중간태입니다. 이 중간태는 수동태이면서도 능동태고 능동태이면서도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넌 구원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능동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세마포 흰옷은 성도들의 그냥 행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은 아닙니다. 이 앞에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도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옳은 행실, 옳은 순종, 옳은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믿음 마찬가지예요. 믿음대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죽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대로 되려면 옳은 믿음 가지셔야 돼요. 다 같은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죽은 믿음이 있고 성경에는 분명히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다 같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 믿음대로 되길 원한다면 옳은 믿음, 좋은 믿음 가져야지만 진짜 열매 맺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을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성경 말씀이 어쩌면 때로는 주의 종이, 때로는 권위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잘 들으시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정말 옳은 행실입니다. 이 땅에 복을 받으려면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옳은 행실은 구원받는 데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의 행실을 점검하시되
옳은 행실인지 그 중심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다시 눌러주십시오. 계시록 3장 4절 말씀, 사도에게 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씀은 사대 교회 안에서 몇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과 그 이름을 끝까지 지키며 주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을 향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눌러주십시오. 사대교회를 향한 그럼 예수의 마지막 말씀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소수의 몇 사람 말고 지금 이 말씀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회개하고 살아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말씀에는 항상 반복되는 구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예수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지 천국 들어가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7교회에 항상 동일하게 했던 말. 이기는 자,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천국 약속이었어요. 그냥 예수 믿지 마시고 이기는 예수 믿는, 이기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교회를 향한 말씀, 반복되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눌러주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두 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계속 반복됩니다. 따라서 다시요, 예수 믿는 자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피하시면 안 돼요. 싸움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기려면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내 마음의 소리 듣지 마세요. 내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요. 나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말씀이 정확히 들려요. 그러나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잘 말씀드리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죠? 절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절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나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제어가 된다고요. 막 나가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라고 막 나가지 않아요. 제어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제어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시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5절 말씀, 다시 5절 말씀 눌러주죠. 자, 보시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맞죠? 흰옷을 입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긴 자가 흰옷을 입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결국 세마포 옷을 입죠.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는 반드시 주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냥 행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사대 교회도 죽은 교회지만 분명히 그들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옳은 행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 아닙니다. 옳은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 아닙니다. 옳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바로 여기 파란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흰옷을 입은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것처럼. 아니에요.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눌러주시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죠?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땅 아래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거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뛰놀며 막 예배를 드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시겠다고, 저것들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을 먼저 아세요? 이 다음 구절을 먼저 아세요? 주님은 생명책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눌러주십시오.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지워집니다. 범죄하면 지워집니다. 죄 짓는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이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해도 생명책은 그렇게 이름 지워지지 않노. 범죄한 자 이름이 지워지는 거야.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사실은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눌러주십시오. 시편 60편 28절 말씀 시작. 생명책에 이름은 의인들만 기록돼요. 생명책에는 흰옷을 입지 않은 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신분을 빼앗긴 자들의 이름은 지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와 몸부림치며 싸우지 않는 자는 이름이 지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내용도 있지만
성경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천국 가는 자들의 그들의 옷은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순종,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행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정말대로 안 돼요. 예수 믿는 자의 옳은 행실의 열매,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는 살아있는 열매가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 앞에 섰다가 우리 정말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사대교회가 그래서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분명히 교회로서 이름은 있는데 살아있다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죄 짓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 핑계대고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이름은 언제든지 생명책에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눌러보죠. 눌러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눌러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옳은 행실, 옳은 뜻을 옳은 행실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나를 더해 주세요. 눌러주세요.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보이십니까?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죠. 그렇다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2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넌 불법 행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옳은 행실을 따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크게 쓰임받고 크게 사명 감당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살지 못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책이 두꺼워요. 이 66권의 말씀,
이 초대교회 때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했어요. 성경 66권 이거 앞으로 더 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성경이 발견돼도 추가되지 않는다로 정했어요. 그래서 막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느 날 뭐 누가 어떤 성경책 뭐 발견됐다 하더라도 우리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왜? 우리 이 말씀도 다 모르잖아요. 이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도 잘 몰라요. 아직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도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제가 설교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 내용이 아니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책은 두꺼워요. 근데 내가 몇 가지 말씀 딱 듣고 그거 꽂혔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더 들으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십니다. 사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말씀은 선포됐겠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겠죠. 알고 있는 말씀만으로 살았겠죠. 그게 다가 아닌데. 저는 오늘 말씀 무섭습니다. 성경책,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았는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럼 나는 뭘 한 거죠, 여태까지? 사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본인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나름대로 본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눌러주세요.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성경을 붕붕 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린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은혜 받죠.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아마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을 아십니까? 이 다음 구절이 뭐냐면 보세요. 눌러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이 나올까? 성도 여러분, 기도 좀 한다고 내가 좀 뭔가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 성령 소멸되지 말도록 너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 예언의 말씀 멸시하지 않도록 너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 아니라고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소멸될 수 있고 너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과 예언이 멸시되는 것은 없는지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나는 주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대교회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내가 좀 기도 좀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지점이 없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옷이 더럽혀지는 것도 모르고 나름대로 예수 잘 믿다고 살아갔다고 생각했다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것도 모르고 주 앞에 서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쫓겨나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슬퍼하며 이를 갈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이건 나에게도 해당되거든요. 저 자신도 자신할 수 없거든요. 누가 자신합니까? 누가 자신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이 말씀처럼 성령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자로 사는지도 모르고 심판 앞에 우리는 무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건 누구를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도 아니고 누구를 꼬집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대교회는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 이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무 부족함 없다고요. 아무 목마름도 없어요. 괜찮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아니라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도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은 그래서 어려워요. 뭔가 특별히 이단의 문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뭔가 우상숭배, 행음의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죽었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사대교회라면, 성도라면 저 따질 것 같아. 뭘 내가 잘못했습니까? 뭘 내가 잘못했습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단에 빠졌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죽었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겸손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 같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내가 조금 기도한다고 다시요, 내가 새벽 기도한다고 뭐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소멸될 수 있고 예언의 말씀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7교회를 향하여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네시스 288 나 있나요? 예, 좀 차 좀 빼달라고. 예. 기도하겠습니다.